금요 회복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성장의 여정 가운데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어떤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고, 혹시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내가 또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결혼은 돈이 있거나 혹은 사랑만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사랑이나 또 사랑할 결혼할 배우자만 있으면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결혼만큼 준비되지 않고 훈련과 같은 그러한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오늘 안 나와서 결혼만큼 훈련되지 않고 시작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그 운전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이 초보 운전이라고 그러죠. 연습도 하고 실기시험도 보고 필기시험도 보죠. 또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다 무슨 어떤 시험을 보거나 내가 어떤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서 그것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기 전에 그런 내가 이론적이거나 혹은 뭐 결혼 예비학교나 이런 것을 하는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내가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과는 별개예요.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불행한 사람도 있죠. 결혼을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퇴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적어도 우리가 결혼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 결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결혼의 유익한 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몇 가지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결혼의 유익한 점, 첫 번째, 나를 어느 어른으로 성장시켜 줍니다. 그 결혼 생활이 어떻든지 간에 이 결혼은 이 30년 동안 오랫동안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은 단지 성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와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정체성과 다른 생각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유익이 있어요.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두 번째는 변화의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롭다든가 소외되었다든가 혹은 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이 결혼이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혹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좋은 유익한 점의 하나죠. 세 번째는 결혼이 우리에게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누군가 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죠. 성인이 되면 자연히 나와 다른 성, 여성은 남성에게, 남성은 여성에게 끌리고 서로 친밀한 만남을, 이성 간의 접촉을 갖는 것이 굉장히 정상적인 그러한 것이죠. 네 번째, 결혼은 감정적인 성숙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감정적인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성장해 가면서 부모가 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결혼에 이런 여러 가지 이것 외에도 많은 유익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유익을 내가 누리며 결혼 생활을 하려면
그리고 그 결혼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려면 결혼을 위해서 먼저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유익들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연습을 하고 주행을 하고 여러 번 노력을 해서 시간이 지나서 잘 내가 운전하는 것과 똑같이 결혼을 하기 전에, 운전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단계의 성장을 계속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건이죠. 굉장히 큰 변화를 이루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결혼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 유익들과 축복들과 그 결혼을 통해 주어진 이 행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유익들이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성장하거나 성숙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결혼을 통해서 당신이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당신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성장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결혼 전에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결혼 후에서도, 결혼하고 나서도 성적인 문제를 갖는 거예요. 결혼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만 당신의 문제가 있는 것까지 모두 다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합니다. 세 가지 요건. 결혼의 3대 요건. 첫 번째는 패션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에 대한 아름다운 이상을 꿈꾸며 감정을 나누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패션. 그것이 없이는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죠.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죠. 두 번째, 결혼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티머시예요. 친밀감. 이 친밀감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정만 가지고 결혼할 수 없죠. 뜨거운 사랑만 가지고 결혼할 수 없죠. 깊은 나눔과 교류와 생각의 하나됨, 이런 것들이 없이는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패션은, 그 열정은 금방 식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서 100세가 될 때까지 그 패션이 식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결혼해 보시면 알아요. 자,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공유하는 친밀감, 인티머시, 이것만 가지고 결혼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예식에서 언약을 하는 이유가, 패션은 쉽게 사라지고 내가 생각과 감정을 공유했지만 그것은 또 다른, 너와 내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날마다 똑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결혼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이 세 가지 요건이 결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냐면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언약이에요. 언약이 결혼을 완성하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결혼을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배우자가 둘이 만나서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고 친밀감을 나누지만 언약을 이루지 않으면, 결혼식에서 맹세를 하지 않으면, 서약을 하지 않으면 그 결혼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계약이며 언약이며 의무인 것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24절과 25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4절과 25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결혼이.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24절 한번 보십시오.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는 거예요. 세 가지 동사. 첫 번째는 떠나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와 결합하라. 두 번째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뭐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떠남, 연합, 한 몸. 이것이 바로 결혼의 세 가지 동사예요.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적인 원리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라. 사람은 떠나면서부터 성숙해져요. 내가 익숙한 것에서부터 떠나야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아비의 집을 떠날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죠. 떠나는 거죠. 누구를 떠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결혼을 통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책에서 우리 트로비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떠남은 모든 면에서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거리적으로 부모랑 떠나는 거예요. 가까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적으로. 그렇죠. 왜 그래요? 부모에게 계속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 이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거리적으로 떠나야 돼.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떠나야 돼요. 경제적으로. 물론 상황에 따라서 부모님에게 의지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경제적으로 떠날 때 진정 분화, 또 다른 건강한 가정을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심리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떠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인 아이가 되는 거죠. 마마보이가 되는 거죠. 떠날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만 모든 것에서 떠나지 않으면 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떠남은 두 사람, 부부가 성장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결혼으로 인해서 두 부부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떠나야 하는 이유는 부모에게도 성장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냐. 자녀가 결혼을 했음에도 떠나지 않으면 그 부모도 성장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부모가 되고 그 다음에 분가를 하고 아이를 떠나보내면 노인으로서 이제 공동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결혼해서 떠날 때 그 부모도 또 다른 단계로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떠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학자는 떠남으로 인한 성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다. 그 형태는 한 쌍의 배필이 지니고 있는 개성의 상호작용과 통합과 재분할을 이루는 것이다.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다른 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뭐냐면 새로운 이 부부만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결혼은 개인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사회와 그 모든 가족의 모든 것들과 함께 만나서 한 가정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창조하지 못하고 계속 이 모든 것들과 묶여 있고 이것들과 떠나지 않으면 여기에 여전히 나는
속박되어 있는, 구속되어 있는. 그래서 또 하나의 정체성을 이 부부가 한 가정이 되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24절에 보십시오. 그 아내와 연합하라, 결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하는 것은 떠날 때 비로소 연합할 수 있어요. 남자가 어머니를 떠나지 못하면 자기 아내와 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배우자와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결혼은 연합인 것이죠. 하나님은 두 배우자가 만나서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올바른 관계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요. 관계에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안정감과 중요성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관계를 맺어나갈 때 세큐리티,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만나는데 안전하지 않다. 그럼 더 만날 수 있을까요? 두려워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안정감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과 더 이상 사랑을 주고 나눌 받을 수 없는 관계, 데이트를 하는데 안정감을 내가 느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데이트가 이루어질 수 없고 결혼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누군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significance예요. 중요감이에요. 중요감. 이 중요감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느낌.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음식을 먹는지 그것이 나에게 중요해야 되고, 또한 나의 그 모든 생활이 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야 돼요. 이 영향이 서로, 중요성이 사라지면 결혼을 이룰 수가 없죠. 관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안정감 속에서 관계를 맺어나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로 서로를 인식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는 남자로부터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중요한 존재라고 내가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만나서, 남녀가 만나서 서로를 존중하고 중요한 존재야. 나는 너에게 중요한 존재고 나는 너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확신과 관계 속에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그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마찬가지.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중요한 존재로, 그리고 안정적인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약 내가 안정감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단에 가면 그런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겠죠. 결국에는 중요한 가치, 존재로 내가 이용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중요한 존재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가장 안정적인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정적인 것이고 가장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중요한 존재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이며 건강한 신앙생활과 똑같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중요한 존재여야 하고, 그리고 가장 안정감을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느껴야 하는 것이죠. 로렌스 크랩은 결혼이 연합입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연합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연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연합. 이 영적인 연합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결혼은 배우자, 또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것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 나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많은 물질이 있고 너무나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조건을 갖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영적인 연합을 하나님과 이루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결혼을 통해서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영적 연합, 하나님과 내가 먼저 깊은 관계 속에서 나가야 하는가?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100%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지. 그건 환상이에요. 내 영혼 깊숙한 곳을 만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전에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날마다 보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혼을 한 이후에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요? 결혼한 이후에도 서로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개월 갈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충족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는데 우리에게 나오는 그 사랑의 호르몬은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3개월 간다. 그러니까 신혼이 짧게는 3개월 끝나는 사람이 있고 길게는 33개월이 지나면 사랑의 호르몬이 그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영적인 연합을 주님과 이룰 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배우자를 바라보며 연합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연합이에요. 이 정신적인 연합은 두 사람 부부 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정신적인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이용하려 들지 말고 섬기라. 결혼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의 목표는 정신적 이 결혼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자, 부부의 관계, 이 정신적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이 목표를 넘어서서 갈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이 집에 들어가서 막 너무나 피곤하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당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나를 이렇게 기다려? 이렇게 바가지를 긁으면 남편이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하니?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전부 안 그러신가 봐요. 집에 가면 다 그냥 서로 섬기려고 하나 봐요. 여러분들, 결혼의 목표, 연합의 목표는 섬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의 욕망이 있어요. 섬김을 받고 싶은 욕망. 그런데요, 내가 이 목표를 완전히 이루고 내가 결혼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이 욕망이 찾아와도 그것을 억제할 수 있어요. 아내가 바가지를 긁거나, 아내가 당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당신 왜 이렇게 살아? 당신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 그러나 남편으로서 내가 충분하게 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그래, 내가 섬기는 사람이지. 내가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잘할게.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욕망과 이 목표가 혼돈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를 섬겨야 하고,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되고, 너는 너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를 섬겨야 돼 라고 하는 욕망이 앞서기 때문에 당신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적인 연합, 이것은 서로가 섬기는 것, 내가 다른 배우자를 섬기는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연합이 있는데, 세 번째 연합은 육체적인 연합. 영적인 연합과 정신적인 연합과 육체적인 연합이 있어요. 이 육체의 연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육체의 즐거움에는 인격적인 의미가 수반되어야 진정한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체적인 연합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성적인 만족감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육체적인 연합은 자신의 배우자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나의 육체적 필요가 아니라,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나의 목표가 아니라, 육체적인 목표가 아니라 배우자의 목표를 채워주는 거예요. 배우자의 욕망을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망이 아니라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바로 육체적인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에게 헌신할 때 비로소 육체적인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은 관계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부부간의 영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연합을 이루어갈 때 진정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떠나서 진정 또 다른 배우자와 연합하고 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요, 내가 당신과 계속해서 당신을 돌보고 당신과 쉐어링 나눔을 하고 당신과 나의 모든 것을 나누고 그리고 당신과 모든 것을 커뮤니케이션, 상호, 교통, 교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서약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냥 같이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돌보고 나누고 상호 교류하는 것에 서약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결혼은 그냥 내가 좋아서 패션 열정이 있어서 내가 너무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은 온전하게 부모와 떠나고 아내와 연합하고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돕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들으셨죠? 에제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제르의
이 해석은 어떤 의미에 다냐면요,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에제르, 돕는 배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도우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타적으로 타인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결혼해서 함께 산다는 것은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결혼인 거예요. 따라서 매튜 헨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읽을 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그의 위에 오르도록 그의 머리로부터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에게 짓밟히도록 그의 발로부터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와 동등하기 위하여 그의 옆구리에로부터, 그리고 보호받기 위하여 그의 팔 아래에서, 그리고 사랑받기 위하여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서로가 동등하게 한 몸을 이루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그 희생처럼 서로를 희생하며 사랑하고, 나 자신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온전한 결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아니 목사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없기 때문에 영적인 연합을 먼저 이루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보면, 그 인간을 보면, 그리고 나를 보면 그런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연합을, 육체적인 연합을, 한 몸을 이루기 전에 선행돼야 되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먼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결혼의 모험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을 통해서, 당신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의 놀라운 원리를 깨닫고 결혼할 때 이것을 분명히 적용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결혼을 해서 몇 년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원리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결혼의 원리를 깨닫고 완전한 하나님의 가정을, 결혼을 이루어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